십자가. 아마 이 상징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교회 꼭대기에도 있고 목걸이로도 하고 정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상징이 가진 그 진짜 혁명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숨겨진 깊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십자가는 그냥 천국행 티켓 같은 걸까요? 물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그거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진짜 심장부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해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뭔가 단단히 꼬여버린 실존적인 딜레마에 가깝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죄의 시작은 어떤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바로 이 소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거울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울을 스스로 깨뜨려버린 겁니다. 자, 거울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비출 수가 없게 됐죠. 그 텅 빈 자리를 인간은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었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원래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설계된 존재가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끔찍한 반역이었죠. 비유하자면 도시를 잘 지키라고 열쇠를 맡겨놨더니 그 열쇠를 통째로 적에게 넘겨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가 악의 세력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받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끊기고 원래의 소명을 잃어버리자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겁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쟁. 이걸 바로 상향식 존재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왼쪽이 바로 그 상향식 삶입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 끊임없는 불안과 결핍감 속에서 발버둥 치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도 남는 건 더 큰 허무함 뿐이죠. 하지만 오른쪽, 우리의 원래 소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죠. 자, 이렇게나 깊고 복잡한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딜레마를 단번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다차원적이고 완벽한 해법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저 저울로 표현된 법적인 차원에만 머물 때가 많거든요. 죄 용서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을 꺾어버린 우주적인 승리이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차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십자가는 그냥 법정에서 무죄 땅땅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고요.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갑자기 법복을 벗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이제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하며 입양하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법적으로 안전해지는 걸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원, 바로 승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만큼 초라하고 무력해 보이는 게 없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린 장엄한 승전 퍼레이드였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악에게 넘겨주었던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악의 세력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직접 겪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무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를 알리는 하나님의 장엄한 팡파레인 셈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차원입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 이야기는 똑같죠. 왼쪽 그림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고난을 딛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그런 상향식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어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오시는 완전한 하향식 여정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복음서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마치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대놓고 비꼬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장 굴욕적인 사형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역설적이고 장엄한 즉위식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보세요.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입힌 자주색 옷은 황제의 예복을, 쓸개탄 포도주는 대관식 축배를, 그리고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의 처형 장소는 로마의 가장 영광스러운 언덕을 패러디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롱의 장치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즉위식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믿고 넘어가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는 생생한 부르심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왼쪽의 상향식 삶,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빼앗는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오른쪽의 하향식 삶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꺼이 섬기고 환대하는 삶, 바로 그런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그 두 팔. 이것이야말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환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미지 아닐까요? 이게 바로 하향식 삶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방향을 잡는 삶의 중심,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 우리 내면의 동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죄를 지었을 때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에서 내 행동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라며 슬퍼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가서 용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 오르려는 삶과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라는 두 갈래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내가 내렸던 그 결정, 오늘 내가 품고 있는 그 욕망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